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는 안심하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내 마음이 평안하면 좋겠죠. 그리고 뭔가 안정적이고 또 내가 생각한 부분대로 잘 되어지는 부분이 되어지면 참 좋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죠.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일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영혼에게는 참된 안식이 없고 평안함이 있을 수 없죠. 세상 가운데 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유명한 유명인들이 자신의 생명이나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경호원도 고용하고 또 자신의 재산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많은 부분들에 투자를 하죠. 경호원도 고용하고 또 많은 안전 경호 시스템, 또 경비 시스템을 갖추고. 근데 그 영혼에게 참된 안식이 있느냐? 그렇지 않죠. 왜냐? 하나님의 자녀만이 또 하나님만이 그 안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평안함을. 근데 오늘 바울이 유라굴라라는 로마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고 그야말로 구원의 여망이 없는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상황 속에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여망이 없고 이제 죽겠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 상황,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 조금이라도 뭔가 희망을 잡고 싶어하는 사람들, 뭔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절대 절망이 그 죽음의 기운이 드리운 그 배, 망망대해 그 바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기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전도자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안심하라. 그야말로 이제 복음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바울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바울을 통해 로마도 보아야 하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돼야 될 걸 아시기 때문에 바울이 담대하게 그 죽음의 기운이 깃든 그 현장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이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안심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바울이 믿음의 고백을 하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 우리와 같이 부대끼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이 있죠. 내 인생 속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안식, 진짜 안심되어지는 그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억만금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그 마음이죠. 문제가 와고 어려움이 오고 뭔가 내 인생 속에 풀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계속 닥쳐와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속에 내가 안심되어지는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나뿐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불안하고 염려하고 답이 없는 그 인생을 향해 안심해라.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이 말. 이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개인이 누려야 할 응답이고 또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 속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그 응답을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확인하고, 구원받았음에도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끊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통해 분명히 답을 찾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게 맞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인생과 내 지금의 나의 삶, 거기에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완벽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 속에 내가 있고 내 모든 삶이 있습니다. 그거를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지금의 상황과 내 과거와 내 배경, 내 환경을 허락하셨지?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그 질문 속에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상황을, 이 문제를, 이 만남을 주셨지? 그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찾는 것이 결국 예배와 그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그 일과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찾아가는 그 길, 그 이정표가 결국 말씀,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이 바로 예배고, 또 훈련 속에서 전체 우리 전도운동, 이 다락방 전동을 이끌어 가시는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 그 흐름을 계속 우리가 확인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에 세계복음화하는 그 전도운동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분명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삶과 내 인생,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이것이 되어질 때 내 삶 속에서 이제 이것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만큼 내가 내 삶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내 삶은 이렇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이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건데 이 부분이 계속 확인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 속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지? 이거를 내가 찾는 것이 결국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훈련의 흐름 속에 훈련을 받는데 결국 예배의 훈련 속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허락하신 나의 삶과 여정 속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와 내 개인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미션,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그 언약인데 그 세계복음화라는 큰 틀, 큰 범위 안에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의 것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내 삶과 내 인생이 말씀 속에서 정리되어지고 이제 재해석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세상의 이론들이 하나님 없는 이론들이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뭐 흙수저다, 금수저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부모를 잘 만나서 내 인생이 내가 이 사람만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경험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렸을 때 좋은 사람만 만났으면, 내가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났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세상은 온통 다른 사람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내 인생을 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 흐름으로 사단이 그 한 개인을 속이고, 그 개인을 속이면 그 개인이 속한 가정과 가문과 그 지역과 이 나라, 전 세계가 그 흐름 속에서 말씀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과 가치, 그 이념을 넘어설 수 없는 그 흐름으로 사단이 이제 끌고 가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흐름 속에서 내 인생이 이 속에서 재해석되어져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각인뿌리 체질, 내가 살아오면서 말씀 속에서 이 흐름 속에서 내가 복음을 듣고 말씀 속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진 그 여정이 있었는데, 근데 실제 이 부분이 나에게 응답으로, 답으로, 해답으로 오지 않는 만큼은 사실은 동일하게 그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나도 똑같이 흘러가거든.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이 상황과 뭔가 억울한 부분, 이런 모든 부분들이 나에게 상처로 뭔가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 열등감으로, 비교의식으로, 이런 부분으로 사단이 나에게 각인불이 체질되어진 게 분명히 있거든.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많은 부분들 속에 사단이 깔아놓은 하나님 말씀 없는, 복음 없는 그 부분, 그 시대의 흐름, 세상의 흐름 속에 내가 영향받고 살아온 만큼 내 안에 너무나 많은 복음이 아닌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로 사단이 나의 생각과 마음속에 심어놓은 것들이 있거든. 그 부분들이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예배와 훈련의 흐름 속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사단이 심어놓은 잘못된 그 생각과 마음들을 하나님이 치유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의식, 열등감, 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의 상처와 열등감, 이런 모든 부분들이 말씀 속에서 재해석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런 어려움과 문제를 허락하셨고,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내가 실제 이 흐름 속에서 나의 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구나라는 사실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안심해도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없이 내 인생을 그냥 살아갔다면 지금 나의 형편과 나의 모습을 봤을 때 실망한 것밖에 없죠. 낙심할 것밖에 없고, 내 인생을 두고 봤을 때 말씀을 빼놓고 내 인생을 딱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뭔가 내세울 것 없고 실패한 것 같고 이룬 거 없는 것 같은 내 인생,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나의 모습을 봤을 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성공한 사람과 내 인생을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뭐 이룬 게 있습니까? 이룬 것도 없고 뭔가 부족하고 내세울 거 없는 그런 내 인생.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이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그 은혜 속에서 내 인생이 복음 안에서 재해석되어지는 거죠. 그래, 내가 실패했던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과거가 내게 어려움이 와 있는, 질병으로 어렵고 내 자녀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실패고 낙심거리고 내가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이지만, 근데 감사하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을 허락하셨어라도, 내 자녀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문제를 주셔서라도 내 개인에게 어려움과 상처와 경험 안 했으면 좋았던,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모든 것까지도 복음 안에서 재해석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이건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거를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속에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속에서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미션을 찾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오십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실제 이 응답을 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거를 인정해야 되겠죠. 세상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자신의 바벨탑으로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것들로 자신의 인생을 쌓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있는 것 같고 가진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게 다 바벨탑이고 무너질 것이거든. 근데 그거 붙잡고 그거를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복음 듣지 못해 사단이 끌고 가는 줄도 모르고 영원한 멸망의 길에 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유일한 해답,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전달할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감사해야 되고 이 일을 나를 통해 하신다라는 일에 것에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 수준과 내 능력으로 해야 된다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내 수준만큼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와 훈련의 흐름 속에 세상에서 내가 듣고 보고 배워 자라왔던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뭔가 이루어야 되고 약육 강식의 원리에 의해 뭔가 내가 강해져야 되고 남들보다 잘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뭔가 뛰어나야 되고 그 이론과 그 사상과 그 개념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보면 각인뿔이 체질되어져 있었는데 말씀 속에서 그게 아니구나. 이게 다 사단이 속여왔던 그 세상의 흐름이에요. 내가 여기에 영향받을 필요가 없구나. 이게 말씀 속에서 확인되어지죠.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 인생 속에 문제와 풍랑을 통해서 어려움인 것 같고 문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흐름 속에서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시고 이거면 되니까 그거를 계속 확인시키는 겁니다.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네가 할 수도 없고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모세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너를 통해 출애굽하겠다고 하시는데 모세는 자기의 수준을 봤을 때 절대로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몇 번은 자기는 못한다고 하죠. 하나님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근데 그런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은 모세가 한 게 있습니까? 모세가 한 거는 결국 이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말씀 속에서 그 미션을 전달한 거죠. 그 출애굽 수백만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한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구원받지 못한 그 생명 영원한 멸망 속에 저주받은 그 영혼을 구원할 그 일에 하나님은 그 일을 두고 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현장을 보며 결국은 인생들이 열심히 하고 뭔가 성공해 보려고 하죠. 자신의 능력과 열심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자신의 열심과 능력과 뭔가 배경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막을 수 없는 인생의 풍랑이 오는 그게 결국 이제 영적인 문제인데요.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하고 싶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고 싶은 게 사람의 다 심리겠죠. 누가 성공하고 싶지 누가 실패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에게 막을 수 없는 그 영적인 문제, 이게 결국 그 영적인 존재인 사단이라는 근원의 존재가 그 인생을 붙잡고 있고 그 인생을 망하게 하는 그 시간표를 이끌어가고 좋은 것을 주면서 뭔가 달콤한 것을 주면서 하나님만 모르도록 속이고 그 인생이 결국 그 영적인 문제 속에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죠. 저 사람이 지금 성공한 것처럼 뭐 나보다 돈 많고 지위도 있고 배경도 있고 건강하고 나보다 모든 면에서 괜찮은 것 같은 사람이지만 그 한 개인에게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면 그 인생이 영적인 문제, 그리고 그 영혼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상태입니다. 같이 숨쉬고 대화하고 말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데 있고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는 죽은 상태입니다. 그 죽은 상태에 있는 그 인생은 그 죽은 상태에 있는 그냥 시체죠. 시체가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죽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 죽은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실은 상처받고 영향받고 또 내가 부러워하고 사실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속에 있는 인생이 사실은 죽은 상태입니다. 그건 시체입니다. 아무리 겉보기에 화려하고 아름답고 잘생기고 멋있고 해도 그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그 죽은 상태를 살릴 수 있는 게 결국은 말씀 복음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사실을 통해서만이 그 사실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인생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인생이 영적인 문제 속에 사단을 이기지 못하고 영이 죽은 상태 속에 사단이 심어놓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 물질 성공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거 외엔 없죠. 조금 내 집을 조금 더 좋은 집으로 월세에 살다가 전세 가고 싶고 내 집을 사고 싶고 내 집 장만, 그게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집 조금 평수 넓고 괜찮은 집에서 내가 사는 게 그게 성공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좋은 집을 구하려고 하고 좋은 학군 내 자녀가 성공해야 되니까 그 성공시키기 위해서 좋은 강남 8학군 이런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그런 좋은 동네에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좋은 동네에 들어가려면 일단 아파트가 장난 아니죠. 몇십억 되는 그 아파트에 들어가야지 그 좋은 학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생이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별거 없습니다. 조금 내가 성공하는 거, 내 자녀가 조금 잘 되는 거, 내가 좀 건강한 거, 그거 유지하려고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근데 그 아둥바둥 살아가는 인생에 어느 날 풍랑이 오고 한계가 오는데 그게 원인을 알지 못하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인데 그걸 모르니까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죽은 상태에 있는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죽음을 피할 수 없죠. 그 영적인 이 사단이 가해자는 그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 있고 명예 있고 부유한 자들이 중독 문제로 많은 문제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그냥 보여지는 문제로는 중독 문제고 부유층의 자제들이 왜 마약을 합니까? 뭐 남부러울 거 없는 그 인생 뭐 마약을 할까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약이라는 것을 통해서라도 뭔가 찾고 싶은 겁니다. 인생에 이미 한계가 온 거죠. 그래서 좋은 부모 만나서 인생을 편하게 살았는데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근데 그걸 해야 되는 상태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그 마약을 한 그 사람의 문제, 마약의 문제라고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의 문제가 마약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돈 많은 부모도 재벌의 자녀도 이거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계속 확인하시면 돼요. 내 인생을 두고서도 그렇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아 그래, 복음 없는 인생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떵떵거리고 대단한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고 뭔가 유세를 떠는데 결국은 이걸 이길 수 없구나. 이 상태고. 그래, 저 인생에 필요한 게 다른 게 아니라 복음 필요한 인생. 복음만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것을 주셔야 돼요.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게 나의 영적인 상태거든요. 세상을 볼 때 부럽게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뭔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보여진다면 그게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근데 세상을 볼 때 망할 수밖에 없는 그 흐름이 보여지고 저 사람이 지금 돈 있고 명예 있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가 보여지는 거죠. 그게 또 영적인 상태입니다.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정치인들 또 재벌들 경제인들 근데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그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망하는 시간표가 오잖아요. 망할 것 같,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그런 유세를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그냥 보이는 거는 다른 문제로 넘어지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게 그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이거를 실제로 보여지는 만큼 내가 그 사람들에게 유일한 복된 소식, 영이 죽은 상태에 있는 그 개인에게 최고의 복된 소리는 그 영이 살리는 길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리는 뭘까요? 가장 기쁜 건 뭘까요? 자기를 구해주는 거죠. 물에 빠진 자기를 구해주는 게 당장에 자기가 물에 빠지지 않도록 튜브를 던져준다든지 줄을 던져준다든지 뭔가 구조를 해야지 그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다. 영이 죽어있는 그 상태의 사람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응답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 문제가 세상 사람들은 복음 가지고 있어도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당장에 보여지는 그 문제, 마약 문제, 술 문제, 동성애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그거 해결을 위해서 접근하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의 어떤 신앙생활인데 그게 아니라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와 그 배경을 설명해주고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기에 그 문제는 사람의 힘과 능력을 해결할 수 없게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 인생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걸로도 이들에게 참된 안심을 줄 수 없고 평안함을 줄 수 없고 근데 저와 여러분만이 참된 희망, 참된 소망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라면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라면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나를 위한 인생,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그 인생으로 몰아가고 있는 인생이 있다면 이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이 흐름 속에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이 사실을 전달하는 거예요. 네 인생이 너를 위해 네 가족, 네 자녀 그거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네 인생은 세계복음화를 두고 너를 부르신 거다. 너를 그래서 구원하신 거다. 네 인생이 단순히 불신자랑 똑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너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너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너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그 정체성을 전달하는 게 그게 참된 희망을 주는 겁니다. 아무리 구원받고 복음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 개인이 깊은 속에 이거로 가고 있다면 그거를 바꿔줘야 돼. 근데 이게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게 보여집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게 없냐? 그렇지 않잖아요. 구원받은 영혼에게도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사단이라는 그 영적인 존재가 끊임없이 속입니다. 끊임없이 풍랑과 한계를 동일하게 풍랑과 한계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죠. 구원받았음에도. 근데 내가 복음 모르는 상태라면 그게 진짜 저주고 재앙인데 구원받은 신자에게 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이 내 상태를 보는 거죠. 이게 영적인 문제고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부분이에요. 내 개인에게 끊임없이 와지는 그 생각과 마음, 사단이 끊임없이 내 생각과 마음을 흔들잖아요. 근데 그 부분 속에 실제 내가 복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볼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키기 참 어렵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 내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이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이 일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내 마음이 왜 이렇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가? 사단이 주는 마음인가? 금방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내 자신도 나를 지킬 수 없는데 이게 사단이 또 내 생각과 마음을 통해 또 나를 속이는 거잖아. 이게 보여지는 만큼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복음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죠. 하나님 나는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내 생각과 마음은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상태네. 여전히 나 중심이고 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복음이 아니면 안 돼. 내 인생도 그렇고 내 아내도 마찬가지고 내 자녀도 마찬가지고 이게 계속 확인되어집니다. 복음을 발견해가고 복음이 점점 더 내 인생 속에 깊이 있게 문제와 사건 속에 어려움 속에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많은 벌어지는 일상 속에 실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실제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하는데 그 속에서 뭔가 비밀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동요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한 사람. 근데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현장 속에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세상 현장 가운데 복음 없이 세상 현장 가운데 불안하고 염려하고 문제 가운데 갈등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 내가 그 답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갈등이 없을 수 없어요. 문제와 갈등이 없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문제와 갈등은 늘 있죠. 문제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내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어떻게 보면 그런 여정을 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와 갈등 속에 내가 상관이 없다면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다면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와도 누가 봐도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도 내가 거기에 잡히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 결국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경험한 내 인생 속에 문제와 사건과 상처와 많은 일들 속에 여정 속에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실제 복음을 붙잡게 하기 위해 실제로 오직 복음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여정이었구나. 이게 확인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심하라. 내 영혼을 두고서도 그래 상범아 안심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뭐 그렇게 걱정하고 있어. 하나님이 하실 건데. 안심해. 내 자신을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 안심해도 되는구나 내가. 그 엄청난 이 응답을 이미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안심할 이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내 몸이 아프고 내 자녀가 아프고 질병이 있고 내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게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 그 여정을 가고 계신 겁니다. 내가 거기에만 잡히지 않으면 돼요. 내 상황을 보고 사단은 끊임없이 속일 겁니다. 내 모습을 보고 내 인생을 두고 제대로 못 보도록 속일 겁니다. 세상의 이론을 갖다 대고 세상의 기준을 들이대면서 너는 실패한 거야.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끊임없이 속삭일 겁니다. 근데 그건 사단이 하는 소리입니다. 거기에 내가 영향받을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 부분까지도 내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은 다 불안하고 답이 없습니다. 다 고민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도 없습니다. 그냥 답이라고 하는 게 더 열심히 하고 더 최선을 다하고 뭔가 방법을 쓰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게 답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3단체는 그 답이 없는 인생 속에 답이라고 주는 게 이제 명상. 뭔가 나를 찾도록. 근데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신접 접신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히게 속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빠져들고 있죠. 왜? 답이 없으니까. 답이라고 그나마 주는 거기에 이제 막 혹해서 가는 겁니다. 거기서 뭔가 체험하거든요. 뭔가 왜 마음이 평안한 것 같아. 근데 그 비고 소재된 그곳에 7 귀신 들어갑니다. 이전보다 더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영적인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 속에 답이 없는 그 인생,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조금 돈 좀 벌고 성공하고 좋은 집 얻고 차 얻고 좋은 남편 아내 만나고 좋은 내 자녀가 잘 되고 그게 인생의 전부인 것인 양 속고 있는 그 인생에게 참된 희망을 전달하고 답 없는 그 인생에게 참된 평안함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심하셔도 됩니다. 내게 질병이 있는데 그거 문제 아니라니까. 내 자녀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문제라고 하시지 않고 이거를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문제 아니죠. 네. 하나님이 다 끝내놓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다 이미 끝내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사실 이것도 문제 아니에요. 근데 문제로 보는 거죠, 우리가.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로 보는 겁니다. 이게 문제구나. 실제 영적인 문제. 근데 이것도 문제가 아니구나. 끝내셨고. 그래서 우리는 안심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저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이 실제로 염려가 되고 근심되고 뭐 불평되고 짜증나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런 흐름 속에 내가 이걸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두고 내 자신을 두고 그래 괜찮아 안심해도 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분명해질 겁니다. 왜? 세상은 이게 없으니까. 이거를 줄 수 있는 데도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 답을 가지고 누리고 조금만 누리고 있으면 목사님이 최근에 묵상 많이 말씀하시고 깊은 시간 많이 말씀하시고 지금 말씀의 흐름인데 결국은 내가 그 흐름 속에 조금 이 부분을 누리면 현장은 다 이거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이 답을 찾고 내가 비밀이 있으면 현장을 보고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의 현장 속에 흔들리지 마시고 동요하지 마시고 실제 이 부분을 실제로 누리면서 내 자신이 먼저 이 평안함을 누리고 세상 현장 가운데 이 평안함을 전달하는 참된 안식을 전달하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성취될 귀한 또 중요한 언약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현장 가운데 답 없이 또 잘못된 답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몰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 축복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모든 만남과 또 많은 일들 속에 우리가 이 사실을 누리고 또 이 평안함, 이 참된 안식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응답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